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관자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보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우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때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의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줄기차게 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시킴을 명령을 하셨고 다시 새로운 날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포로의 시대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정치인을 이미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예배를 세우게 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뒤덮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옮기셔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서 새로운 날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일 큐티 본문이었던 29장 5절에 보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그들을 결혼을 시켜라. 그곳에서 번성해라 라고 그 날들이 짧지 않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인물 중에 거짓 예언자인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것이죠. 바벨론 공동체로 온 편지를 보고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및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와 관련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목적은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고 칼을 씌우게 하셨는데 왜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명확하게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적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권세를 빌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야가 전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시작한 이 편지는 그 내용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세를 그냥 빌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야만 스바냐, 대제사장인 스바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었기 때문이죠. 권위 있는 자에게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지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 굉장히 막막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교제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스바냐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를 징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바냐는 그 편지를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주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스바냐는 이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 앞에서 이 스바냐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에 그에게 칼을 씌우거나 그에게 형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기꺼이 예레미야 편에 서주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서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경험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대학 청년에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교제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수많은 관계들과 또 수많은 교제들이 멈춰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아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서로 이 삶 가운데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하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을 나누고 그로 인하여 나의 외로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교제하며 서로 세워가며 서로 힘을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요, 그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결국에 보응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스마야의 편지를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향한 스마야의 악한 시도는 아무 성과 없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인맥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억울함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간섭을 기도로 또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의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세워가며 세상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점 앞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모든 보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도리어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관계를 나눔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제와 아버지 믿음의 나눔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두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대적 원수들을 만날 때 아버지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일희일비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보응과 아버지의 모든 원수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